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면서 6월 8일 새벽 예배,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의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위의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 더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운 줄을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주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 종류의 법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법령들입니다. 1절에 보면 잘못한 사람에게 유죄, 옳은 사람에게 무죄, 이게 재판의 원리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유무죄가 돈이 많아서 권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가 선고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유죄 무죄가 엇갈리는 거는 뭐 권력이거나 돈이거나 무슨 영향력 뭐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보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으면 재판관이 그를 때리되 40대가 넘지 않도록 해라. 40대, 40대가 넘지 않도록 해라. 엄중한 그 벌을 집행하면서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40에 하나 감 한 매를 몇 번 맞았다, 5번이나 맞았다, 그렇게 그 간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마흔이 때릴 수 있는 최고. 이게 뭐 하나 감했다니까 뭐 그렇게 크게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래서 소가 좀 이렇게 주워 먹게 해라,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들, 날품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살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생계 유지는 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의 질서를 조금은 깨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이후부터는 그 유명한 형사 취수 제도, 뭐 형제가 같이 사는데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형을 위해서 그 형의 그 가문을 잇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걸 통해서 동생은 뭐 조금 이렇게 금전적인 또 경제적인 손실이나 뭐 희생도 있고,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형사 취수제의 의무를 회피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이 형사 취수제도의 를 통해서 이게 가문을 잘 이은 집 중에 하나가 다윗 가문이죠. 특별히 룻과 보아스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11절부터 남자가 싸울 때 두 남자들의 싸움에 아내들이 폭력적으로 개입하지 말아라. 폭력적으로 개입하지 말아라. 그렇게 남편이 싸우는데 뭐 물론 이제 말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흥분해서 아내가 폭력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법입니다. 13절부터는 저울추 이야기죠. 잠언 11장 1절에 있는 속이는 저울추를 하나님 싫어하신다 라는 내용들 13절 이후에 보면 작고 다른, 크기가 다른 저울추, 다른 돼, 이런 거를 가지지 말고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가져라. 그래서 조금씩 사는 사람들, 그런 경제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말렉에 대한 이해 17절 이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그들을 한 일을 기억해라.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18절에 보면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뒤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이 결국에는 뒤처진 약한 사람들, 어려운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그런 사람들을 치는 행위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이 무엇입니까? 소수자의 인권, 힘없는 자들의 그 인권을 우리가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 공정한 저울추, 이런 것들을 써라.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다가 말살을 당하는 사람들을 예로 아말렉을 들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배운 자들이 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이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작은 자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참 무시받고 외면당하기 쉬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기본권을 우리가 잘 지켜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쳐서 그 족속이 멸해버렸던 아말렉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다하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